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는 도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서 처음 등장했던 사울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9장에서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 복음이 오히려 더 널리 퍼져나가게 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9장에서 다시 등장한 사울은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적대감이 어느 정도였냐면 살기라는 원어가 포노인데 기본형인 포노스라는 단어는 살인이라는 단어에 변형된 것입니다. 단지 위협이 아니라 사람을 죽일 듯한 살기를 가진 위협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스테반의 사건 이후에 그 마음은 식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울은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25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30여 개의 회당과 4, 5만 명의 유대인이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오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자신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받으려고 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잘못된 열심이지만 그는 본인이 믿는 신앙 안에서는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배우고 옳다고 믿는 것들과 반대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뿌리를 뽑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녔습니다. 사울 자체는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내부의 위험스러운 분열주의자들을 막기 위한 핍박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핍박으로 인해 모세의 율법을 잘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비전은 이제 그들이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그곳에 남겨진 문화와 우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갔지만 현재 자신의 모습이 잘하고 있다고 믿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고난과 그리고 다른 나라의 침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사사기 맨 마지막 장을 보면 21장 24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브라함 때부터 사무엘까지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때라고 해서 신권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 때부터는 왕들이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던지 아니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해서 왕권 정치의 때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권 정치인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변국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없다고 해서 왕권 정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도 어느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어느 왕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결국은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쪼개지고 이후에는 이방 나라로 인해서
두 나라가 모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분별력은 없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 열심이 앞서서 정작 주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열심이 앞서는 삶의 결과는 끝에 가서 후회하거나 힘들게 봉사하고 나서 마음의 상처나 어려움이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남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일에는 내 자신이 합당한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다들 불만만 이야기한다고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봉사하고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이 비록 고난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위로함과 힘주심, 채우심을 느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남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열매가 있고 봉사하는 곳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또 복음 전하는 곳에도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울은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해서 그가 행복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지고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서로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나쁜 열매들만 맺혀졌습니다. 그러나 나쁜 열매가 맺혀 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갔지만 오늘 본문의 그런 사울도 주님은 만나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자신의 길을 올바른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5절 초반에 사울이 환경을 통해서 빛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은 자기에게 이런 일들을 누가 자신에게 행한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악하다고 나쁘다고 잘못했다고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신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심어 나가고 계십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도 내 열심을 심으면 내 열심으로 인해 나쁜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심어 나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남편을 대할 때, 그리고 또 아내를 대할 때, 그리고 또 자녀를 대할 때, 그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